하나님의 이 말씀 잠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와 천지를 만드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삼위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두 번째 창조에 해당되는 천지와 만물 못지않게 너무나 영화롭고 복된 여러분과 저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로 태어난 우리를 생명 안으로 다시 불러오시는 두 번째 창조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고 성도가 되도록 불러주실 때, 그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 중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들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귀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예수의 사건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핵심은 7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나 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은 분량으로 보려고 해요. 짧게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우리를 살리기로 계획하시고 뜻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소상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많은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결심하셨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이 해당이 되려면 자격이나 조건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결심하시고 연이어 뭐 하십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만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때 그저 벌을 받지 않고 구원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존귀와 더 높은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의 가정의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모든 가업과 유산을 상속하는 종기와 부요에까지 데려가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벌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안 받고 천당에 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업과 유산을 상속하는 아들의 부요와 종기에까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의도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빠뜨렸어요. 그죠? 이 아버지의 모든 계획,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던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든 복된 뜻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럽니까?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속량,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요.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일 거예요. 그죠? 그 출애굽 사건을 신명기, 듀테로노미라고 부르는 이 신명기는 말하자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을 신명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속량.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구약의 제일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을 속량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다룰 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그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보아스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데 그 고엘 제도가 똑같은 속량을 보여주는 정신이에요. 말하자면 값을 치루어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거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혹은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가까운 친척들이 돈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값을 대신 완전하게 지불함으로 그 사람들을 그 노예된 데서부터, 감옥에 갇힌 데서부터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속량이에요.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예수 사건을 성경이 표현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입니다.
리뎀션, 값을 지불하고 값을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거나 노예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이것이 속량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완전한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의 노예,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가 완전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뭡니까? 무슨 값을 치르셨죠? 오늘 본문은 그의 피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름으로 자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그 치르신 값이 뭐라고요? 그의 피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본문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바울의 글이나 히브리서의 저자들이나 베드로나 요한의 글들에 얼마나 예수 사건을, 예수의 죽음, 예수의 희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피라고 피를 적시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예수의 죽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피하고 딱 피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리고 그 구약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요약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무릇 모든 물건들이 다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라고 피를 강조할 때 그 피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면 구약에서부터 쭉 반복해서 있었던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했던 피, 바로 그 피를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죄를 위한 완전한 값으로 지불되었으므로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셨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고난이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분의 피가 이렇게 말할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는데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값을 다 대신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는 죄의 감옥 아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노예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예수께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죄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뭡니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는 주제를 가볍게 여겨요. 그렇게 신중하고 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의 팩트이고 우리 삶에 얼마나 실존과 관계되는 주제인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총명한 사람들이 대안을 내고 그렇게 총명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바꾸고 해도 왜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의 문제가 반복되지요? 죄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인생의 모든 비참과 불행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주로 죄를 어떻게 다루지요? 죄를 회피합니다. 직시하지 않고 얼마나 죄가 중하고 많은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늘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이 얼마나 중하고 많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냥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약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잠시 행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조국 사회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착한 일을 해서 상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서 이 다친 양심을 마비시키고 위로하면서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봐주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을 합리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죄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죄라는 주제를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뜻을 정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그 일을 실현시켜 내시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께서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지간히 다른 종교도 괜찮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온갖 욕과 온갖 정죄와 판단들을 다 받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들처럼 포용성이 없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보다 더 포용성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실적이고 참되게 해결하고 다루는 길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 보고 편협되다고 말하고
우리만 옳다고 주장한다고 우리를 정죄해도 다른 것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 진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룰 길을 열어놓으신 이 한 길이 아니면 사람의 죄는 절대로 다루어지거나 용서되거나 해소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하는 것은 죄 용서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정죄감 아래 사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용서를 예수 믿는 그 첫 순간에 한 번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용서받고 끝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죄를 경험할 때마다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의 한 번의 완전한 사건에 근거해서 언제든지 용서가 선언되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노임이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는 절대로 않아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데까지 데려가시는 거, 그런 것들이 구원 안에 훨씬 더 풍요하고 더 크고 존귀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은혜를 여는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죄 용서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되고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가 제일 두드러지고, 특별히 오늘 조국 사회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진 상태로 살아가면서 괜찮아를 끝없이 외치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가 없고 억눌림이 반복되는 오늘 이 조국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 아래 가두어 놓을 수 없고 죄의 감옥 안에 죄의 노예되게 하신 상태로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복됨이 있어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그저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을 위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값을 치르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자유함과 은혜가 주는 참된 종기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성찬의 시간들, 여러분 모두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